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련 가운데에도,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도, 나의 삶이 지치고 힘겨운 그 가운데에도 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다시 한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돌아서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을 사랑한 만큼, 또한 우리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살아낸 만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참 평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의 평안이 온전히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나의 능이 아니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임을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는 인도하심이지 따라다님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그 도착지는 무려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좁은 길일 수도 있고 가파를 수도 있고요. 다른 이들은 평평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나는 비포장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슬픔의 길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바로 그 길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담담히 걸어내 봅시다 라고 함께 결단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냐? 그러면 나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이 나의 길을 믿어도 되는가? 그러면 나의 길을 믿으면 되는가? 나를 믿어도 되는가? 이 길이 그러면 맞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지금 나의 길을 믿고 나를 믿고 이 길을 끝까지 담담히 걸어내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 분명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점, 오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죠? 하지만 방법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자,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메트로놈이라는 기계예요. 이 메트로놈은 박자의 빠르기를 알려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느린 곡 한 60이다 라고 말하면 이 정도 박자로 일정하게 갑니다. 메트로놈은 저의 박수처럼 일정하게 소리를 내주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박수 소리에 맞춰서 어떠한 노래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해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자, 그런데 조금 느리다,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60의 템포를 더 빠르게, 2배 빠르게 120으로 해봅시다. 자,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찬양해 봅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렇게 일정하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 기계가 메트로놈입니다.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 특별히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메트로놈과 친하지 않다면 노래가 뒤죽박죽이겠죠.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들쑥날쑥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하나님께 은혜가 될까요?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 노래를 하면 문제점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겠죠. 음악을 했지만 그들은 소음으로 느낄 겁니다. 눈살을 찌푸리고 뭐 하는 거야? 저게 찬양이야? 찬양은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왜 지 혼자만 해? 라고 생각하고 하나둘 자리를 이탈하고 떠나버리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메트로놈에서 정확히 정해준 그 박자, 일정한 박자를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기준 삼지 않고 그저 나의 감정, 나의 어떠한 느낌, 나의 마음, 나의 feeling 뭐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냥 나 혼자만의 노래가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메트로놈이라는 정확한 기준에 맞췄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 기준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망해버리는 노래를 불러버리기 십상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의 거대한 음악입니다. 이 음악, 이 한 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어떠한 기준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길을 믿으면 돼? 그냥 나를 믿으면 돼? 라고 말해서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 나의 인생이라는 노래는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 들쑥날쑥 그렇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감동과 감명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노래가 돼버리기 십상입니다. 어떠한 기준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나설 때, 즉 이집트를 나갈 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하셨나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과 밤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물론 그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알아야 돼요. 낮이라는 시간과 밤이라는 시간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낮과 밤을 합치면 하루가 됩니다. 24시간 온전한 하루 속에서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모든 시간을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루뿐이겠습니까? 낮과 밤은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기쁨과 슬픔입니다. 그리고 건강함, 때로는 아픔, 잘됨, 때로는 안됨, 그러한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걸까요? 아니죠. 내가 안 될 때도, 밤일 때도, 아플 때도 어떠했다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필요에 맞추어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 전체의 모든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모두에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기둥일까요? 물론 효율적이죠. 멀리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높으니까요. 그런 효율성도 있지만 이 기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둥이 없다면 집은 무너지고 건물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둥,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행진에 그 모든 날, 그 날의 집, 그 날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는 하루하루의 집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입니다. 기둥은 다시 말하면 구심점이 됩니다. 모두가 그 기둥을 통하여서 모일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기둥은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저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즉 기준이죠. 너희들이 이 길로 이렇게 저렇게 가야 함을 알려주는 수단, 즉 기준이었습니다. 기둥은 바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준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아플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행복할 때도 불행할 때도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은 조금 다르시겠지만 늘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동행을 조금 오해합니다. 동행을 오해하는데요. 어떻게 동행을 오해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동행을 할 때 그냥 하나님과 같이 걸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크나큰 오산입니다. 오해예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물론 동행의 뜻 자체는 같이 걷는 것 맞아요.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따위에게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수준을 맞추셔서 함께 동행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과 손잡고 가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주님 저기 가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가고 싶은데 같이 가죠 하고 주님을 끌고 다닙니다. 내가 주님을 얻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닙니다. 이것이 동행인 줄 알아요? 하나님 데리고 다니잖아요. 뭐 성경 가지고 다니잖아요. 동행이죠 뭐. 그럴까요?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행은 사실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 동행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21절 가장 앞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에 가셨습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손을 잡고 끌고 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동행은 내가 끌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만 잡으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었죠. 이때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하지만 주님께 우리가 끌려갈 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이것이 진짜 동행이에요. 우리는 이 동행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심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보디가드 마냥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여호와가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뒷수습을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이 따라다니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입니다. 14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을 나왔죠. 이집트를 나왔어요. 이집트의 군사들이 그 애굽 사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병거를 이끌고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막다른 길 앞에서 이집트의 병사, 애굽 병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시면서 나의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을 때 악한 무리들이 나를 쫓아올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길을 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까요?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나아갈 땐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내가 보호를 받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서 나 이 길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 길로 오세요 하고 내가 그 길을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실까요? 책임지실까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죠. 이 길로 돌아오렴 하고 말씀은 하시죠. 하지만 책임지시진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동행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행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그릇되게 하였죠.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떤 길을 가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나 아무 길을 가도 괜찮겠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겠구나, 지켜주시겠구나, 나를 믿고 나의 길을 믿고 그리고 뒷수습을 하실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는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우리의 길은 엉망이 됩니다. 나의 인생의 하나의 노래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이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감에 있어서 그 한 걸음 그리고 한 걸음에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밟아야 할 그 다음 한 걸음 속에서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블록, 그 자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밟아야 합니다. 마치 지뢰찾기 같은 거죠. 다른 것을 밟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밟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앞으로 내디딜 그 한 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길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시로 이끌고 계신다. 그러면 도시로 가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골골짝 빈들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냥 아골골짝 빈들로 복음 들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복음 들고 예수 이름 들고 예수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걷든 넓은 길을 걷든 협곡을 걷든 비포장길을 걷든 가시밭길을 걷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준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길은 옳은 길이에요.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은 괜찮은 길이에요. 그 길 끝에는 분명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길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준으로 없다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만 도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가야 해요. 이렇게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었을 때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노래로 생각해 봅시다. 메트로놈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가 찬양을 한다고 칩시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음치죠. 음도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아노가, 신디가, 베이스 기타가, 그리고 드럼이, 또는 더 노래를 잘하는 이들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거기에 화음을 쌓아주는 한 명 한 명이 모이게 될 겁니다. 비록 나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나는 음치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음치, 그런 나의 어떠한 장애는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서 완벽한 하나의 찬양,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 기준에 다 같이 모였고 나의 부족함을 많은 이들이 채워준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준이 없다면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준 아래 무엇이 모입니까? 너와 나라는 지체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기준 아래서 함께 모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은 내가 모자랄 수도 있고 너가 모자랄 수도 있지만, 조금은 장애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서로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완벽한 하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채우며 나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천국을,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업과 직장, 그 모든 친구와 관계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은 통용됩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있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자리는 분명히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며 이 자리로 이끌고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셨을 때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의 주위에 수많은 이들을, 수많은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모아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화평, 평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주님을 온전히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나를 믿고 나의 길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뒤따라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정확히 밟고 가는 이들은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약속한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래서 기도가 기적이 되고 간구가 간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이념들이 기준이 되었다면 이러한 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늘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여전히 아픔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